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하러 고고! 어쩌면 좋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이 아이가 준 음식입니다. 이럴 수가. 나 살았어. 오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샬롬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가 오늘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씩씩하게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힘차게 신나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하러 고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챈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나게 또 외우면서 그 외우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신나는 말씀 챈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챈트하러 고고! 고고고! 히즈쇼 바이블 챈트 1, 3, 4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쉽게 40절 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하엘 어린이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전하고 두 눈을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친구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모인 친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요즘 시국인지라 답답하게 집에서만 있지만 집에서도 하나님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유되어 교회에다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 주세요.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평온히 잘 보내셨나요? 우리는 저번 주부터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기적을 떠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가 하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배우고 그 기적의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와 도전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한 걸음 발자국을 떼기 어려워하는 편이신가요? 좋지 않은 습관이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잘 헤어나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도저히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게임에 빠져 사는 많은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자신은 절대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눈이 빨개져서 이렇게 말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공부하기 싫어하면서 성적은 안 오른다고 좌절하는 친구들, 운동은 안 하면서도 살찌는 것을 걱정하는 이런 전도사님 같은 친구들, 여러 가지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집은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며 우울과 절망에 빠져 지내는 친구들, 모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 말이죠. 낙심과 포기의 냄새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런 우리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자 하실 때 우리 여러분은 낫기를 원하나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과연 그는 낫고자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시기 전에 베데스다라는 곳을 찾으셨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5개의 정작, 즉 행각 5개가 있었어요. 일종의 오두막집 같은 것이었는데요.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비바람을 피할 용도로 지붕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 행각에서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옆 연못가에 사람이 살다니, 무슨 근사한 이 게스트하우스라도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곳은 하룻밤 묵어가는 순례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병자들이 많았어요. 성경에서는 많은 병자, 곧 시각장애인, 안진뱅이, 수족이 오그라든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해요. 그들은 돈을 구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의사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이들에게 긍휼이 필요하다 하여 긍휼의 집이라는 별칭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조건이 조금은 의아해요.
긍휼의 지빈이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부터 차례로 낫는다든지 아니면 가장 병이 깊은 환자부터 내려와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정해준다든지 이야기를 듣고 사정이 가장 딱한 사람이 먼저 낫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조건이 뭐라고 했죠?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래요. 그렇다면 상황이 더욱 단순해지겠죠. 긍휼의 집이라고 불린 베데스다지만 그곳에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서로 고침을 받으려는 그 경쟁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긍휼의 집에 긍휼이 없는 곳이었죠.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는 거의 평생을 병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에서 정확한 이 병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그 연못에 냉큼 달려가고 싶겠지만 그의 병은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마음은 굴뚝 같지만 도와주는 가족이나 사람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많은 세월을 병과 함께 보냈으니 얼마나 자신에게 무기력함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그는 어디 갈 곳도 없이 희망도 없이 수많은 병자 사이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 중에 하나로 있었어요. 그런데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시고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오셨죠. 그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그는 주님께 부르짖거나 옷자락을 만지거나 찾아가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아파하면서 누워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오늘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병을 달고 살았는지 알았어요. 우연히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병자를 주님이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보셨어요. 주님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고 살아왔는지 알고 계셨죠. 소망 없는 중증 장애인이 예수님의 시선을 받았어요. 이제 소망이 깃들고 긍휼함이 임할 차례가 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며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던졌어요. 어쩌면 이 병자는 이 말을, 이 질문을 제일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는 어쩌면 한평생 이 질문에 항상 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과 당연한 답변이었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의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병이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오래된 병으로 인하여 마음에도 병이 생긴 그에게는 병을 고치고 싶은 열정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노력이 좌절된 상처와 아픔만이 남아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의 슬픔과 고통의 이유를 찾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쩔 수 없어요 대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혹시 우리도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주님,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제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주님, 제 잘못이 아니라 여건이. 주님, 제가 어쩌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예꿈 친구들,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네가 회복되기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다시 살기를 원하느냐? 다시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묻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서신 주님께 돌아가야만 할 때도, 일어서야 할 때도, 주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도 끝도 없이 상황과 여건을 말하며 안 된다고 말해요. 어렵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를 동정하고 좌절에 동참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을 물에 넣어주는 일 정도를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이상을 주셨어요. 그분은 완벽하고 완전한 회복을 명하셨어요. 평생 걷지도 못했던 그의 다리를 향하여 주님이 명하신 것이죠.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가.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을 들은 이 병자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무기력에 빠져있던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단호히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나를 만났고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강력한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병자의 마음에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죽어버린 그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났죠. 병자는 놀랍게도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의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으며 그의 아픔도 절망도 이제는 옛 과거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일, 그가 울어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던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가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일어나고자 의지를 가졌을 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눈이 그에게 머물자 그가 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으로 그를 치유하셨고 모든 문제와 무기력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그가 달려가지 않아도 그분이 나아오셨어요. 이 병자는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를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그는 말 한마디 말한 적이 없었지만 주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가 경험한 은혜는 너무나 힘있는 것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영적 무기력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포하시는 한마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명확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우리는 움직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이 쌓여 무기력에 빠져들어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전처럼 주저앉아 어쩔 수 없다라고만 말할 것인가요? 여러분을 낭만케 하는 그 문제에 끝없이 지면서 38년 넘게 사실 것인가요? Nope. 아니죠. 이 병자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희망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핑계하지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문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귀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걷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앞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생을 소망하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헌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거룩한 예물이 하늘 창고에 연락하셔서 이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실 때 우리에게 100배, 1000배 더욱더 큰 축복과 능력들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매주마다 이런 드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런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영이 성장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우리가 마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매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인증샷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매주 그 사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또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그 예쁜 인증샷 꼭 찍어서 선생님이나 전쌤한테 보내주시면 출석과 달란트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까먹지 말고 꼭 보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저번 주 예배드렸던 예배 출석자를 이제 불러드리도록 할 건데요. 만약 이 명단에 없는 친구들은 꼭 확인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예배 출석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예배 출석자입니다. 우리 유한이, 하일이, 그리고 한울이, 현준이, 이준이, 태준이, 그리고 은지까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저번 주에 예배를 드렸다고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만약 이 명단에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하엘이가 또 이렇게 아름답고 근사하게 은혜롭게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의 순서를 맡아주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준이가 한 주간 또 기도 잘 준비해서 대표 기도 순서 잘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